성경에 있어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와의 그 사이에 딱 4장,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경인데 가장 아름다운 효부 또 며느리로서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후손이죠. 이게 모압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 내가 좌로하면 내가 우로하고 네가 우로하면 내가 좌로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 때 이제 너무나 서로의 가족의 양떼, 소떼,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이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네요. 저 화면에 마스크를 쓰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마스크 벗을게요.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목동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자기의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네가 가고 싶고 네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해라. 조카 롯이 보니까 저 소알 땅을 쳐다보는데 보니까 거기는 초지가 많고 물이 풍부하니까 나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헤어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 산지에 둘러싸인 이 분지 속에 있었죠. 사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기에도 오래 머물 수 없는 땅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좋은 땅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그가 도시가 있는 쪽으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당하죠. 그때 이 롯의 두 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롯과 함께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국 그 딸로 인하여 자식을 얻고 백성을 얻는 그 백성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약 4천간이죠. 친척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의 이방인화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서로 살아가던 이 모압 족속에게서 이 룻기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부인 나오미와 함께 같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당하니까 너무 흉년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민으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만큼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했죠.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럨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압에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쯤 돼서 모압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모두 모압 여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그
부인은 오르바였고 둘째 아들에게서 며느리는 오늘 루시였습니다. 예. 모압 생활에서 10년쯤 되는데 결국 불행이 닥쳤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들 둘이 병들어서 그만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남자 셋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자식 없이 손자도 낳지 않은 채 죽어버리니까 그만 고스란히 이제 여자만 셋이 남아버린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나오미와 함께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그러니 이와 같은 불행이 닥치면서 이게 정말 어쩌면 불행 중에 다행은 이 며느리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은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이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는데 이게 사실 이 세 여자가 그만 홀로 된 여인들이 되어서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죠. 결국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이방 여자인 두 며느리만 데리고서 이렇게 여기 이 모압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은 별로 낙이 없으니 내 친척이 있고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 나이가 젊고 그리고 아이가 없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너희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자꾸만 설득을 합니다. 내게서 이제 떨어져서 너희들은 이제 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넌 다시 출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니?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자꾸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 오르바는 시모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자기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모압으로 고향으로 부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가 얘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오면 이 이방인은 사실 이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왜? 이 사람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한 선민의식. 일종의 이거 사실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그렇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뭐 얼굴이 하얗든 시커멓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꾸만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자존심,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은 더 강한 것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더 그들은 특출하게 강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차별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롯이 오늘 본문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자꾸만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 사실 자기 고향, 엄마, 자기 부모가 있는 그 모압에 있는 자기 식구한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눈여겨서 봐야 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놀라게도 믿음이 하나요, 신앙이 어머니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신앙을 이 롯이 그대로 그것을 본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며느리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마 며느리 될 여자들은 우리 시어머니 누굴 만날까 하고 때로는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요새는 또 이 시어머니 될 이 사람들도 또 고민이 많아요. 며느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딸 가진 사람은 딸 가진 대로 고민이 있는가 하면 아들 가진 사람은 아들 가진 대로 또 이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 30년,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네 집을 이제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가니까 있으니까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LA에서 그랬다나. 우리야 뭐 당연히 시어머니니까 아들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죠. 배를 눌렀더니 며느리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웬일 내가 애들 보고 손자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며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집에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연락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면 찾아오세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만 성질이 나고 내 아들 집에 내 손자 집에도 못 가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요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이미 당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는 예고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 하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거는 이거는 요새는 이제는 어림도 없죠. 우리 아들 세대, 우리 딸 세대가 벌써 그렇게 돼 버렸어요. 참 그게 참 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회상이 된 거예요. 며느리 집에 찾아갈 때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확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좋아서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고 기분이 좀 심퉁하면 참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참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미국 닮아가는구나. 선진국형 이제 뭐랄까 가정 수준이라고 될까요? 선진국형 가정 수준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해에 대한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큰 가족사의 난제들입니다. 난제. 예. 참 저한테는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건강하시던 고모부가 94세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90이 좀 넘으신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결국 이분도 치매가 오니까 요양원에다가 갔다가 이제 모셨어요. 요양원에다가. 미국에 자식이 하나 있고 국내에 자식이 넷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식은 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국내에 있는 자식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엄마를 보러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하는 거죠. 한 주에 한 번씩. 그래 내가 물어봐서 너 엄마하고 가서 얼마나 얘기하냐? 얼마나 있다 오냐? 그랬더니 나한테 내 그 사촌 동생이 20분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서울서 내려오는데 2시간 반 걸려서 20분 딱 만나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 참 나이 먹고 오래 산다는 게 이게 가면 갈수록 고민이 돼요. 야,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죽을 때는 콱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남자들이야 빨리 어쨌든 부인보다 먼저 죽을 테니까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오늘의 이 시대의 가족이라는 게 뭘까? 가족이 뭔가? 부모를 따뜻하게 모시고 그 자식들과 같이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자식들과 같이 살면 또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참 커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룻기는 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사실 좀 가장 불행한 여자가 나오미죠. 남편 주고 아들 둘 주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모압 땅까지 와서 사는데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어쨌든 따라온 이 룻을 통해서 이 룻의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 룻이 갖게 되었을까?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생모보다도 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르고 좋아했던 이 룻이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볼 때 금방 알아봤어요. 10년 전에 나오미 떠날 때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 딸 같은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며느리라고 그래.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룻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의 바로 이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죠. 그러니 이제 이 돌아온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은 나가서 매일 이삭을 줍고 보리싹을 주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이삭을 많이 주셔서 시어머니를 그저 봉양하는데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근근히 먹고 사는데 룻이 결국 보아스에게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아스에 의해서 이 여자가 선택이 되고 부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여기 룻의 신앙 고백에서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반열에서 있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도행전에서도 있는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 먼 나라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듯이 진정으로 모함 여인이었던 이 룻도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바로 그 자식을 통해서 놀랍게도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증조모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로 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보아스에게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식의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고 보아스에게서 이 룻이 오벳을 낳고 또 그 자식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사무엘 이 룻기 4장의 마지막에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 마지막에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바로 룻이 이와 같이 자기를 봉양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찬송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룻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후손으로 아들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자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게 했을까?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는 자식이 없이 내가 말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나의 자식으로서의 나의 그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보아스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는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그 가계를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오미의 가계.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그 남편이 자식 둘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죽음으로 더 이상 그 가계를 이을 수 없는데 바로 그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계를 결국 이어주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를 낳은 자로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와 같이 룻과 같이 아름다운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사실 자식 남편 죽고 자식 둘 죽었는데도 이제 아무런 자기를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결국 이와 같이 나오미의 말년에 기업 물을 그런 축복과 함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의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의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 바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요 또한 딸의 모습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저는 여기 이 룻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1장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사연이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여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인이지만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또 다윗의 왕가의 족보에다가 그대로 거기다가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그리고 충성하며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희생했던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고 여성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 저는 그래서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룻을 겹쳐서 생각해 볼 때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시는 여성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한 딸이, 한 여자가 진정으로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을 살리고 또 부모를 시부모든 친부모든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잠언 31장에도 보면 독행 있는 여자가 많고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치 룻을 두고서 한 이야기 같은 그와 같은 축복과 칭찬이 잠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때로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자식 노릇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역할을, 자기 책임을,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 비로소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평안이 오듯이 오늘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그 성품과 소양과 함께 참된 신앙,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많은 남자들의 기록, 남자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성들의 기록도 있지만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성들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에 그러한 축복에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